찬송가 502장입니다. 우리 5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499장이네요. 499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가 가라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후렴만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8장 9절에서 13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여러분 읽고 계시죠? 예.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참으로 좋아해요. 내러티브라는 또 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8장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대조된 두 사람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먼저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대조되는데 그 사람은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그 능력에 힘입어 마술을 이제 하는 그 시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9절에서 13절을 보도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이 8장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이제 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빌립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누구입니까? 6장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잖아요. 그렇죠? 그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꾼 7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안수하여 일꾼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게 되고요. 그 앞장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교 이후 유대교로부터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니, 핍박이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흩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흩어져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요, 빌립이, 여러분, 보세요. 8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1절이죠. 8장 1절에 나눠져 있는데, 1절에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안수받은 그 일꾼이 빌립이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안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경멸했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인보다도 하대했어요. 그 밑에 제일 하대한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 땅도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하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증인을 통하여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술사 시몬입니다. 예, 마술사 시몬은요, 이미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직접 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쵸?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지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마술의 능력에 힘입어 너무나 놀라서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시몬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조되는 그 6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보세요. 6절 보세요. 빌립과 대조되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반응하고 결국에는 뒤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시몬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10절에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 상당한 표현입니다.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능력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구나라고 막 지금 놀라면서 그를 지금 높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성경학자는 말하는 것이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떤 뜻이냐면요. 최고의 신성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명칭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시몬은,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요, 자신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선포했음이 분명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요, 그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리심삼에 자기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예배처를 만들어서 정말 이들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을 행하는구나 라며 추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이 마술사 시몬은 교주처럼 행세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자, 이때 이제 마술사 시몬에게 도전을 주는 이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렇죠?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증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다만 그러나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일이 발생해요. 자, 13절을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13절을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지금 빌립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옆에서 쫙 봤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질문 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몬은 믿었는가? 그는 구원 받았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본문 읽으셨을 때 그냥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골똘히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볼 때,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일단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마술사 시몬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요, 앞에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7절부터 쭉 보세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그 부분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오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해요, 지금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 그 이유는 뭐냐면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제 베드로가 이걸 딱 보고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니, 앞에서 믿었잖아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지금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도 돈을 사서 성령 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도 권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으로요. 돈으로 종교적 그 권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13절에 시몬도 믿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믿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근데 이 믿다라는 말이 항상 구원받는 마음을 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다라는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정말 저분이 나에게 풍요롭게 해주고 나의 병 고침을 해줄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 하겠죠.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It's not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식적인 동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과 같은 것인데요. 제가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믿어요?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야고보 기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앞에서 하고요. 그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입술로만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때가 아닌데 왜 지금 오십니까? 지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며 믿은 거예요. 떨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벌 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 역시 입술로만 그리고 지식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는 형식적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 세례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것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정말 중요해요. 참된 고백, 정말 진짜 고백을 하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라는 그 절절한 그 십자가의 그 고백,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정말 진짜 고백,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 캐톨릭처럼 그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의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켈빈은 시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믿음과 단순한 거칠의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과 단순한 거칠의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통례적인 방식으로 회심자가 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시몬은 회심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능, 성령을 받는 것, 그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돈으로 사서 하려고 했다는 것. 그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 자기의 그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빌립은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대조되는 이 시몬은 그 종교적인 행세를 통하여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권면하나요?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함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뭘 촉구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23절의 악독이라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에 대한 시기나 원한에 사무친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에 시기심과 교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억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죄악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보았을 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진심으로 회개해라.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삶을 고치고 너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Change of mind.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가라. 죄를 떨쳐버리고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는 회개했을까요? 자, 다음 구절을 보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24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시몬은요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Pray for me.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께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회개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겉으로 볼 때는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나요? 자기가 직접 해야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대신 해주나요? 캐톨릭처럼 고해성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회개기도 해줄 수 없어요. 회개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회개해야 돼요.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회개는 부탁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죠.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역사적 문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학자이며 변증가인 이 이레니우스가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레니우스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레니우스의 스승이 폴리캅이에요. 순교자 폴리캅이고요. 이 폴리캅의 또한 선생이 될 만한 선생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훗날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이레니우스라는 그런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변증가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각종 이단의 아버지가 되었고 특히 그 중에는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으로 인해 거짓 가르침들이 막 양성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들이 양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석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몬과 같은 가짜를 식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식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요. 여러분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식별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영향을 받게 되고 거짓 가르침의 현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를 식별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찰수 수인돌 목사님을 참으로 좋아해요. 그분의 저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참 도전이 되는데 제가 그 책 부분을 다는 인용을 못하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압축해서 이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날 가짜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들이 가짜를 또 이렇게 경계하며 하는 또 그러한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짜 사역의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가짜 사역의 특징 첫 번째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면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마술사 시몬이 거짓 영에 힘입어 마술을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단순한데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그러한 뭐 신천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들 옛날에 저는 이 어렸을 때 이단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예, 중고등부 시절에요. 예, 수련회 가면 목사님께서 그 박태선 이야기해 주시고 이단들 가르침을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종교를 이용해서 권능을 행사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어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발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유 집회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는데요, 거짓으로 신유 마술쇼를 벌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네, 거짓말 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역은요, 돈으로 연결되고요, 결국 자신을 높입니다. 가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현세적인 관심에 의해 쑥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의 사역을 통해 진정한 사역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은 전도할 때 누구를 선포했어요? 8장 12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8장 35절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전도하지 않습니까? 8장 35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8장 35절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빌립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몰몬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이야기 책을 보세요. 제가 다 훑어봤어요. 예수님 거론 교묘하게 지금 기존 성도들 빼앗으려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묘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잖아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묘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깥에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바깥에서 그걸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가르침, 혼합주의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것을 발견했는데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가끔 듣는 목사님 설교였는데 제가 좀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교회에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렇구나. 야,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유튜브 조회수가 전부가 아니구나. 100만 명이 본 그 목사님인데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또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식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약속으로 추종 세력을 끌어들이는 사역인 것이에요. 무엇인가요? 다시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약속으로 추종 세력을 끌어들이는 사역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한 영혼의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성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요, 성경적인 방법 안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인위적인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과거엔 그렇다더라, 과거에는 이렇게 했더더라, 그랬더니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그냥 생각 그 틀을 가지고 한다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사람의 심령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짜를 양상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제가 그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시절이 있는 것이에요. 바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 말에 해서 그냥 대충 믿었으면은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핍박이 와도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참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방주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골똘히 보시면서 읽으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은 무엇인가 고민하시면서 질문을 만드시고 여러분 답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이 빌립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 빌립이 살아간 그 인생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빌립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방주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요, 가르치고요 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있으면 좋지만 타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직장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떠나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지금부터, 늦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가르치세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가르치시고요. 교회 우리가 모이게 되면 정말 다시 모일 때는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삶. 여러분, 그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죠. 다른 복음을 배척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교회에서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 전하는 그 은사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소심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말씀 한 넉 절 딱 외우셔서 복음 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말씀으로 훈련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 젊은 가정들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해 보셨나요? 나의 자녀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회자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되면 좋지요. 선교사 되면 좋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면 좋지요.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다 목회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방주교회 안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배출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에 애쓰시는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서 전도사님,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고독기 전사님을 또 위해서, 또 한글학교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또 기억하시고요. 제가 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또 읽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피곤합니다. 우리 몸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갔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처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받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주여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빌립과 같은 전도자를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죽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방주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이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 그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당회 장로님과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주여 우리 중직자들이 아버지 이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또 훗날 또 담임 목회자를 잘 또 청빙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꾼들을 세우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정말 훈련시키며 그러한 훈련받아 하나님 교회를 잘 또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꾼 또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서를 이끌어가는 우리 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서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과 같이 담대히 선포하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씨앗이 뿌려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커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역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역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